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의 풍성함. 오늘 우리 인생이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빼앗고 분노하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이하에 보면 사람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 저럭저럭 살다 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실 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의 하나님 수준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라는 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 나무와 땅의 관계, 새와 하늘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수준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비늘이 마르고 숨이 차고 호흡이 가쁘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눈이 침침하고 온갖 여러 소화가 안 되고 온갖 증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왜 그런 일이 납니까? 바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그런 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적 원인이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나니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비롯되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다. 모든 죄는, 그게 크고 작고 어떤 죄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든 자갈이든 작은 알갱이든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 가라앉는 것처럼 어떤 죄든, 크고 적고 어떤 죄든 어디에 다 떨어지느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사람을 대신하여 양을 비롯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구약에서 제사 제도인 거죠. 그러나 이 제사를 말미암은 이 죄의 이 문제는 일시적인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의 자기 죄가를 넘겨서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적인 짐승의 죽음이 필요하고 번거로운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것이 바로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단 한 번.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져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 여러 번이 아니에요. 반복이 아닙니다. 짐승의 죽음을 통한 죄의 문제 해결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단 한 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를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단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나 이런 것의 죽음을 통해서도 비록 일시적이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오죽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한 단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마치 빨래 옥시크린을 간 거예요. 예? 세탁기에서도 삶아 빤듯. 그래서 옥시크린 빨래 끝.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은 뭐냐? 죄의 끝 되는 거예요. 죄의 끝. 한 번이 그냥 죄의 끝이라 한 번에. 할렐루야. 죄의 끝이라는 것은 문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해결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죄인도 어떤 죄된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의 어떤 죄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죄를 각각 돈으로 환산을 해서 치른다고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절도죄, 남의 그 물건 훔친 절도죄는 1조 1억 하려다가 요즘 억억이 너무 쉬워서 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누가 훔쳤어. 그러면 그 1조를 내면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원래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지은 죄는 지은 죄일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건 남의 걸 훔쳤을 때 1조. 사기를 쳤어 멀쩡한 사람. 그거는 10조. 10조 내면 사기. 그게 어떤 사기든 10조. 사람을 저 살인죄. 요거는 100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 지은 죄들이 딱 계산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계산이 있겠죠. 그리고 온 인류를 또 다 합치면 그 돈의 계산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1조의 만 배를 뭐라 그러냐? 일경이라 그래요. 경이라는 건 요즘 들어보잖아요. 자, 경이 만 배가 되면 뭐라 그러냐? 해라 그래요. 1해. 1해가 또 만 번 되면 그걸 뭐냐? 1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만 번씩, 만 번씩, 만 번씩, 만 번씩 6번 가면 1극이라 그래요. 1극. 그러니까 이 1극까지 가면 더 이상은 그 이후로는 그냥 불교 용어로 그냥 뭐 무량순위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더. 자, 그러면 예수 피값은 얼마로 계산할까 했을 때 제가 정한 거예요. 7천극. 예수 피값은 7천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다 합쳐도 아무리 다 합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합쳐도 기껏해야 1극도 죄 될까 말까요. 인류의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계산해도 죄값 해봐 1극인데 예수 피값은 얼마 극? 7천극이야 7천극. 차고도 넘치는 차고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와 어떤 허물 어떤 것도 예수 피값으로는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 예수 피값을 정말로 믿느냐? 그런데 보니까 그저 예수 피값을 너무나 헐값으로 너무나 작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뉴스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강남역에서 발생했던 그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형제를 제가 유치장에서 변호사 접견실에서 약 한 40분 면담을 하면서 시간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형제는 수능 만점을 맞은 형제.
여러분 수능 만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이 또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집이라고. 그런데 그 형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맞고 지금 명문대 본과 4학년이에요. 이제 졸업하면 의사로 가는 길이죠. 그는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지금 대전병원장에 있는 국군 이국종 교수를 모델 삼아서 돈은 안 되지만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그게 꿈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절망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여러 많은 시간을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에게 그전 내가 그 형제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할까 또 하면서 바로 주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들을 나누었죠.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양쪽에 강도도 같이 죽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그럴 때 다른 한쪽에 강도가 너 왜 그런 말하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마땅한 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벌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네.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그렇게 죽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지만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너희들은 이렇게 그냥 죽는 것은 안 돼. 너희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손가락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바로 그래요. 다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냐 손가락하겠지만 주님은 형제를 정죄하지 않아. 매일마다 부모가 와서 울고 가요. 울고. 부모가 안타까워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불쌍해요. 그러니 회개는 해야 돼. 자기 회개는 해야 되지만 스스로를 정죄감에 그 형제는 원래 그 자매를 죽이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검거가 된 거잖아요. 죽기로 각오를 했던 그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주님의 감동이 뭐였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크게 칭찬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베드로를 책망한 걸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형제가 죄를 범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거야. 악한 영이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악한 영의 쓰임을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죄감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쭉 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수면제를 계속 먹어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네, 몸이 피곤해.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왜 수면제를 그래 먹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슴이 뛰어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슴이 그러지 않게 제정신이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선물을 줄 거야. 다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목사님은 형제를 위해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가슴이 뛰지 않게 하시는 오늘 그 증거를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수면제 먹지 말고 남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가슴이 뛰지 않는 증거를 통해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그래요. 힘이 있으면서 목사님,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가 나가면 형을 다 나가면 그 시선을 제가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지요? 이 질문 앞에.
그렇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그런 극단적 선택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가 뭐 20년들 30년 살다 나오면 사형을 받겠어요? 어떻게 살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 내가 지금 이제 60이 다 돼가. 내가 60이 된 어른인데 지금 내가 밖에 나갔는데 5살, 6살, 7살 한 유치원 아이들이 나를 째려보면서 힘을 뱉고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까? 그러지 않아. 내가 어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담담히 이겨갈 수 있어. 마찬가지야. 형제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속이 강건해져. 속이 커지게 되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욕을 하고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해서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라도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형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이 작게 보여. 그럼 이겨갈 수가 있어. 그리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어. 여러분, 만점을 맞은 형제예요. 얼마나 절체절명이에요. 그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조만간에 그 부모들 내가 만나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형제 교도소 내가 신방을 갈 겁니다. 절체절명이 뭔 희망이 온 집. 부부는 어렵게 살아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도 따라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미 얼굴은 인터넷 보면 다 나왔지만 제가 만난 얼굴을 차마 띄울 수 없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만 내가 영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누구가 거기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낳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의 값은, 실천극에 행하되는 예수 복음의 값은 어떤 엉망의 연약함 가운데도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예수 복음을 너무나 시시하게 헐값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단번에 여러 번도 아니에요. 단번, 단 한 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는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성경의 몇몇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죽음을 이긴 건 아니에요. 죽음을 피한 거지. 죽음을 맞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매여, 죽음의 권세에 매여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로부터, 어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미소여함으로, 그렇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인생을 놓아주시는 것. 마귀를 멸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진 해방된 사람. 그래서 뭐가 두렵지 않냐? 죽음의 세력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그래 두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자가 두렵지 않고 호랑이가 두렵지 않다. 예를 들어 뭐 영화라고 봤을 때 마동석 같은 사람이 사자가 막 이리 오는데 한 방 때리더니 사자가 저가 쭉 뻗어. 호랑이 오는데 한 번 이렇게 했더니 그냥 호랑이가 죽어. 자, 그런 호랑이나 사자도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이라면 고양이가 두렵겠어요? 호랑이가 두렵지 않는데 고양이 두렵겠어요? 사자가 두렵지 않는데 강아지가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호랑이고 사자라면
이 이런저런 인생의 염려, 걱정, 부도 이런 모든 이것은 그저 고향에 지나지 않고 강아지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사망을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하다 치는 너 사망 너 사망의 권세를 야 너 사망 너 승리 어디 있어? 너 뭘 쏘고 있어? 어? 너 뭐야 너? 사망을 야단칠 수 있는 권세.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망의 권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에 매여 갖고 절절 맨다는 것은 다 뭐 하고 있느냐? 인생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아, 쏟고 있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를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원래 큰 그것에도 두려워 떨던 계집 여동 앞에도 두려웠던 그가 사도행 12장에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듯이 자기도 이제 목이 잠수되어 죽는, 목이 잘려서 죽는, 그게 몇 시간 뒤인데 그 몇 시간 죽음을 앞두고 깊은 단잠을 자는 이 베드로 멋지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제 날이 새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뭐 사망을 이긴 자의 여유. 당장 이제 곧 부도가 나고 이제 다 망했을 것 같고 이제 집이 다 경매 붙이는데도 깊은 한잠 잠을 잘 수 있는가. 할렐루야. 교회가 설령 부도가 나서 이사를 못 갚아서 부도가 났는데도 목사님은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오. 나는 잠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여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승승장구하든 실패하든 망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을 이긴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이 복음의 권세,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한 권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라. 이걸 믿어요. 다음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여기 보면 지금까지 2000년 기독 역사 가운데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가 이 본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잘 모르겠다. 그래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도 이 본문을 명쾌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르면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예수님이 육신은 죽고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서 옥에 가시더니 옥에 가서 선포를 했는데 그 옥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던 그 옥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 내용이에요. 그냥 본문을 보면 쉽게 보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는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여기서 뭘 가져오느냐? 연옥서를 가져요. 사람이 죽고 바로 그냥 지옥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적당한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 꼭 사이인 연옥이라는 데 있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게 연옥설의 근거로 여기서만 찾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죽으면 심판이고 끝나는 거지. 죽음 이후에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뭘 하고 그가 또 그 안에서 무슨 죄에 대한 대응을 받는다고 해서 정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사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물 한 방울 찍어서 해에만 돼도 좋겠는데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발 우리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좀 거기 가서 나사로 그거 보내갖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옮길 수도 없고 저기서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천주교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낸 바 된 3일 그 사이에 무덤에 있을 때 그때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모든 것의 십자가인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견해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또 많은 이들이 보는 것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바로 이 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거는 바로 이 시대, 이 베드로 시대든 오늘 이 시대든 바로 예수 복음의 시대는 그저 신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베드로는 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가져오느냐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됐다. 몇 사람만 그렇게 해도 돌아온 사람 없고 몇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때 선포가 결국 예수 복음과 동일한 그 복음인데 그때도 몇 사람밖에 안 되었으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지금도 몇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데 있는 거지. 무슨 어떤 그런 천주교가 주장하거나 일부 개신교 주장 그거와 상관없이 이것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면은 소수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그렇고 이 베드로 시대도 그렇고 다수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다수가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자가 다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수예요. 언제나 소수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좁다고 원망. 아니 원래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넓은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종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안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엉뚱한 종착지혜를 해요. 잘못 들었으면 한 시라도 빨리 돌아서야 돼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수, 대세를 따라요. 어떤 모임에도 가보면 목사님들 모임도 그렇고 다 목사 장로 모임도 그렇고 어느 선교가 다 뭐를 따르냐 보니까 다수 그리고 대세가 어디냐 그게 그냥 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수를 따라가거나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수 대세를 따라가고 주류 따라가고 주류에 붙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따라가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저거 어디나 소수라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거기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네. 허영의 시장. 이게 이제 CBS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죠. 철로 역정. 그 허영의 시장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천성에 가려면 반드시 허영의 도시에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허영의 시장은 365일 항상 열려요. 그런데 여기에 두 순례자가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그 허영의 시장에는 온갖 잡다한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온갖 잡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집, 땅, 무역,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 쾌락,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은, 진주, 온갖 것이 허영의 시장에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이 두 순례자는 크게 관심이 없어. 이들은 복장부터 달려. 옷부터 다르고 그리고 말투도 다르고 관심이 달라. 그랬더니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자기들이 파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 사시오 저거 사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들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이러는 거야. 뭘 진리를 사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허영의 시장의 주인이 바알세불이에요. 그 허영의 시장에서 이 두 기독도가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창살에 갇히게 되고 그 중에 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가 처참한 죽임을 당해요. 살을 가죽을 벗기고 칼로 찌르고 불태워서 죽여요. 그러자 하늘을 날아가는 가는 마차가 준비되어서 그 믿음을 태워서 바로 천국으로 입성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 하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해서 또 더 천성을 향해 간다. 그게 이제 허영시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저 천성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에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그 허영, 그 잡스러운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사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파는 걸 사지 않으니까 미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보고 천국의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 두 기독도는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천성을 향해 타협하지 않고 걸어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 이게 지금 이 호기에 넓은 길을 해서 내가 아차 넘어지는 거예요. 방심하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그러나 좁은 길을 갈지라도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 가면서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 그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넓어도 쾌락이 있고 아무리 넓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순례예요.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 가는 거지 거기에 집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전철을 이용할 때마다 그 깨닫게 되는 게, 보면 우리 그 정류장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곤한데 좀 앉을 자리가 없는데 그 의자에 밖에 차 대기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앉는 자리 어디일 거든. 그 차는 한 5분 있어야 되네. 차가 앉아 있는 사람. 그런데 차가 와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았냐고 계속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더 일어나고 다 탄다고. 그럼 자리 비어 있어. 너희들 비었으니까 나는 타야 안 가고 나도 한번 앉아봐요.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앉아 있다 그 다음 차 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냐? 그 정류장에 그 기다리는 버스 전철 기다리는 그 의자 같은 거라고 우리 인생이. 예? 차 오면 그냥 타고 가는 거지. 예? 내가 어떻게 앉았는데 그거 계속 앉아 있다면 그 문제 있지 않겠어요? 차는 계속 가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냥 정류장에 그냥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요. 앉을 수 있으면 좋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차 온다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길.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멘. 넓은 길을 걸으며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도.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막 누가 욕을 하고 뭐 욕을 하고 별소리 다 해도 속은 뭐예요? 기쁜 거야. 저는 목회가 기쁘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그 주류 세력으로부터 욕을 좀 얻어먹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어? 그래도 나는 기뻐. 그래서 비주류에서 목사님 힘들지 않냐? 나는 힘들지가 않아. 기쁜데. 할 말 바르게 했다고 해서 욕 얻어먹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면 뭐 문제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바른 말 하면 욕한다고. 형도 괜찮아. 주님 길을. 뭐 꼭 우리가 잠깐 인생 기껏해야 7, 80년 왔다 가버리는데 어디 뭐 사람 뒤에 줄을 씁니까? 사람 뒤에. 왜 거기에 줄 서갖고 왜 그렇게 살다 갑니까?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기뻐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191장 한번 내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191장 1절과 3절만 해봅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시기 바라요 좁은 길을 걷고 낮에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도 기뻐하고 낮에도 기뻐하고 밤낮 기뻐 왜? 성령이 계시니까 넓은 길 쪼도 기뻐하고 좁은 길을 쪼도 기뻐하고 그게 시예요 이어서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을 물을 일어난 이 물들을 세례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이 노아의 방주에 물이 있었잖아요 이 물의 사건과 세례 행할 때 물을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바로 이 노아 방주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탁월해요, 이 베드로가. 탁월. 누가 베드로 무식하다 그러는데 무식하지 않아. 이 정도 글을 쓰려면 절대 무식해서 쓸 수가 없어. 베드로 아주 이렇게 이 뱃놈이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주 평생 일을 했지만 유식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방주 사건을 이걸 지금 세례 사건으로 연결한다는 게 아주 탁월한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뭐 사도 바울도 이 물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10장에서 그 홍해 사건을 바로 이 세례로 연결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 했어요. 우리 고린도 10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방주 사건을 세례로 연결해요. 이 세 가지 의미, 즉 물을 통해서 즉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방주 이 홍수 사건 그리고 세례 이 사건이 공통적인 게 뭘까요? 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진입이 되는 거예요. 방주에 남아있는 세대. 즉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의 세계로 그 전까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했다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걷는 사람 같고 이 노아의 홍수실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같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놓여져 있느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되고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분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즉 세례는 그저 몸에 이거를 지우고 이게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정도가 아니고 선한 양심, 죽어있던 양심이 이제 살아서 하나님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응답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의 삶이 아니에요. 홍해를 걷는 삶. 우리는 노아와 홍수가 일어난 저기의 삶이 아니라 노아와 홍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삶. 우리는 세례 이후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전개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홍해를 건넜는데도 홍해의 전과 별 다이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삶을 산다.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변화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완전히 다른 변화예요. 1850년에 미국의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쓴 좋은 글씨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큰바위 얼기라고 교과서에도,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그 작가예요. 이분이 좋은 글씨라는, 제가 아까 나누었던 그 형제에게 그 삶을 나누면서 좋은 글씨를 같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 다 아니까 형제 그 좋은 글씨라는 소설을 알지. 그 좋은 글씨 스토리는 이래요. 그 여중고인 헤스터 프리라는 이 여인이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영국에서 부부로 사는데 남편은 나이가 좀 많아. 그런데 그 당시에 청교도 신앙 때문에 신앙이 박해를 받아 미국 뉴 잉글랜드로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했냐면 보스턴으로 가서 하는데 남편이 뒤에 출발해요. 의사인데 뒤에 오는데 보통 그 항해 대서양을 건너다 보면 풍랑을 만나 이 말이 침몰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 보면 오다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고 오다가 원주민들이 붙잡혀 와서 억류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헤스터 부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고 딸 펄을.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죽음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으니 이거는 그 청교도 사회에서는 간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이 뭐냐면 바로 띄워보세요. 이 A라는 좋은 글씨, 어덜터리의 그 좋은 글씨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게. 간통이라는 단어, 간통. 이 A의 어덜터리의 약자. 간통이라 평생 좋은 것이다. 그 딸을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딸을.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이 A, 어덜터리라는 A가 좀 띄워보세요. 뭐로 바뀌어지느냐. A가 그 다음 장면 A를 A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 유능해서 A라고 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A인데 처음에는 간통의 A자인데 유능하다 이래.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A가 엔젤의 A구나, 천사.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 A라고 쓴 이유가 저 사람이 천사여서 A라구나 이랬다 여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소설의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 처음에는 너는 살인자야, 너는 뭐냐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 베풀고 더 섬기면 유능한 삶으로 나중엔 천사로 여겨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수준으로? 천사 수준으로.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으로 얼마든지 변화되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2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은 천사도 능력도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다 복종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와 능력이 있고 천사와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번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듭니다. 아니 이 복음의 실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망조차에도 감의 권세 앞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단번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 놀라운 복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